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옛사람의 모습을 벗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주의 교회가 믿음으로 더욱더 자라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예배를 위해서 홍숙자 권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녀 삼아주시고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연약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수시로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알지 못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속사람의 변화를 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물된 동상 같은 은혜로운 교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과 질고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께 바라며 간구하는 기도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형제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난이 유익이었음을 간증할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고3 수험생들에게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귀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귀한 열매 맺음으로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프간에서 일어나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기억하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그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절망 가운데 지치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21절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21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보겠습니다.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라마차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혹시 리포르만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리포르만다라는 말은 개혁되고 있는이라는 의미의 라틴어입니다. 이 말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6세기에 자주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1517년 종교개혁으로 생겨났지요. 종교개혁은 성경대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톨릭이 성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이 성경에서 떠났다고 말할 때 로마 가톨릭의 도덕적인 부패만을 가지고 성경에서 떠났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은 그 당시에 부와 권력과 쾌락에 취해서 부패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도덕적 타락도 교회가 성경에서 떠난 것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교리가 성경에서 떠난 겁니다. 로마 가톨릭은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교리를 부정하거나 왜곡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없는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구원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보지 않고 인간의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선행의 공로가 부족하면 연옥에 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더라도 큰 죄를 짓게 되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톨릭의 구원론은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우리의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율법주의죠. 이 가톨릭의 구원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종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선을 행해야 된다. 그렇게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선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하게 되고 두려움에 시달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구원론이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이 이신칭의 교리를 주장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리고 성경에 없는 것들을 다 배격했습니다. 연옥이라든지 마리아가 무음하다든지 면죄부를 사면 죽은 조상이 천국으로 간다. 이런 것들이 다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배격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명확한 근거만 있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새로운 유형의 교회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회로 돌아가고자 했던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믿고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혁했지요. 그런데 이렇게 개혁된 교회라도 가만히 두면 개혁된 교회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된 교회라도 세상 풍조에 휘둘리면서 또다시 성경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이 말을 슬로건으로 걸고 교회 개혁을 힘썼습니다. 이때 개혁되고 있는 이라는 의미가 리포르만다라는 의미입니다. 라틴어 이것을 사용하면서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되었습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풍조에 또 이단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의 타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교회를 새롭게 할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교회가 끝을 모르고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개혁해 가셨습니다. 구약에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아스라는 왕입니다. 요아스는 예후 7년의 왕이 되지요. 예후가 요아스의 아버지인 아하시아를 죽이고 나서 아달랴가 다윗의 자손을 모조리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이때 요아스는 고모에 의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숨어서 제사장이었던 고모부의 손에서 길러집니다.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고모부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기 위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예후 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7살의 왕위에 오른 요아스는 40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유다 역사에서 가장 4번째로 오래 통치한 왕이 요아스 왕입니다. 이 요아스 왕이 유다를 개혁을 했습니다. 유다를 개혁한 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개혁했는지를 보고 그리고 이 개혁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요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의 어머니가 시비아로 부엘세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머니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달랴 같은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죠. 요아스는 경건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요아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은 여호야다입니다. 고모부이자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죠.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양육해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요아스가 율법대로 살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는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게 됩니다. 요아스는 율법에 따라 나라를 개혁했습니다. 바알 산당을 헐어버리고 우상을 철저하게 깨뜨린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가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에는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금합니다. 중앙 성소에서 반드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배가 변질되는 것, 제사가 변질되는 걸 막기 위한 겁니다. 산당에서 마음대로 제사 드리게 하면 그러면 우상의 방식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섬기게 되는 거죠. 이걸 막기 위해서 산당 제사를 금하고 제사는 반드시 중앙 성소에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율법이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거죠. 그 이유는 편리성 때문입니다. 중앙 성소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성소에서 먼 사람들이 먼 길을 오려 그러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가까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편한 거죠. 그래서 이 편리성 때문에 산당 제사가 잘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끝나도 온라인 예배가 사라지지 않고 고차가 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의 편리성 때문입니다. 교회까지 오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불편한 인간관계를 하지 않아도 되고 혼자서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고차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 예측대로 온라인 예배가 고착화되면 온라인 예배가 바른 예배가 아니라고 말해도 이게 쉽게 사라지지를 않을 겁니다.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도 편리성 때문에 이걸 뿌리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산당도 이런 점에서 뿌리 뽑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요아스가 산당 제사를 뿌리 뽑지는 못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율법에 순종했습니다. 이 요아스가 한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이 성전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왕이 된 때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한 14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러니 성전이 여기저기 수리할 때가 있었겠죠. 그리고 아달랴가 집권을 하면서 아달랴의 아들들이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에 있는 성물들을 바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역대하 24장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더라. 아달랴 시대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수리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런데 성전 수리는 많은 비용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지을 때 얼마나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습니까? 최고의 목재, 최고의 돌, 그리고 금과 은으로 성전을 도배했죠. 그러니 성전을 수리하는데도 많은 비용이 듭니다. 이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성전 수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금과 헌금을 거두게 됩니다. 4절 중반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성전 수리를 위해서 거두어 드린 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성전 수리를 위해서 거두어 드린 은은 모두 세 종류입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여기에 세 종류의 은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통용하는 은. 두 번째,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 세 번째,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
첫 번째로 사람이 통용하는 은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민세를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내야 되는 세금 같은 겁니다. 요아스는 성전 수리를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1인당 얼마씩 세금을 내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막을 지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인당 1세겔씩 반세겔씩 내게 했던 것을 근거로 정한 세금으로 보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하고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성막을 지을 때 모세는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든지 반세겔씩을 내게 했습니다. 20세 이상 남자들은 무조건 반세겔을 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반세겔이라는 돈은 많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낼 수 있는 돈이에요. 가난하다고 반세겔을 해서 적게 내지도 말고 부자라고 반세겔을 더 내지도 말고 성막을 짓기 위해서 누구든지 20세 이상 남자는 다 반세겔을 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세금이 주민세 같은 성격이죠. 요아스가 이 규례를 가지고 와서 성전 수리를 위해서 주민세를 부과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민세로 거둔 은이 성전 수리를 위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라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을 했을 때 바치는 은을 말합니다. 레위기 27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하나님에게 사람이 자신을 바치기로 서원을 했을 때 사람이 자신의 몸을 바치는 대신에 돈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의 나이나 성별에 따라서 바치는 은이 정해져 있죠. 20세에서 60살 남자까지면 은 50세겔, 20세에서 60살까지의 여자면 은 30세겔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바치는 은을 각 사람의 몸값으로 바치는 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바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내겠다고 서원한 사람이 바치는 은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생물의 초태생을 바칠 때도 은을 바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은도 성전 수리를 위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자원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은이 있죠. 이건 성전 수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을 말합니다. 요아스는 주민세를 매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이 은으로 그것을 바칠 때 드리는 은 그리고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 이런 것을 가지고 성전 수리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이때 제사장의 목숨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속건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를 보상해 주고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친척도 없습니다. 보상할 사람이 없을 때는 그 은을 제사장에게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은 제사장의 몫으로 그냥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속죄제의 은이라는 것은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에게 감사조로 드렸던 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은도 제사장의 몫으로 드렸고 나머지의 은을 성전 수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전 수리를 하도록 요아스 왕이 지시를 했는데 요아스 왕 23년이 될 때까지 성전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 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 수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백성들의 바친 은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일 겁니다. 성전 수리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더 급한 용도를 위해서 사용을 해버린 거죠. 제사장들이 개인적으로 착복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요아스가 제사장들을 책망할 때 거기에 대해 벌을 내리지 않은 것을 보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전 수리 말고 은을 사용할 더 급한 용도들이 많이 있다고 제사장들이 판단해서 성전 수리를 하지 않고 그 은으로 다른 용도로 자꾸 사용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 수리가 계속 미루어졌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들에게 성전 수리를 맡겨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제사장들에게 성전 수리에서 손을 떼게 만들어 버립니다. 제사장들에게 은을 거두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성전 수리에도 전혀 손을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대신에 성전에 헌금함을 하나 둡니다. 성전 수리에 쓸 은을 바칠 수 있는 헌금함을 성전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헌금함이 차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은을 계산해서 봉합니다.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봉하고 있다가 성전 수리 책임자에게 주는 겁니다. 성전 수리 책임자는 그 은을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 미장이 석수의 인건비로 사용하고 목재, 돌 같은 재료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성전 수리에 필요한 데만 이것을 쓰게 했지요. 그 은으로는 성전에 쓸 대접, 불집게, 주발, 나팔, 그릇 이것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제사장에 맡겼을 때 아마 제사장들이 이런 용도로 썼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절대 만들지 못하게 하고 그는 성전 수리를 위해서만 사용하라고 지정했죠. 이렇게 해서 성전 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아스가 언제 성전 수리를 위해서 은을 모으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요아스가 성전 수리를 완성할 수 있었던 때는 요아스 23년 이후입니다. 요아스가 성전 수리를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겁니다.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전 수리를 한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최고의 재료로 성전을 지었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은 겁니다. 지금 그 성전이 쇠퇴해서 수리해야 될 곳들이 생겨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겁니다. 요아스는 그 하나님의 가려진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 수리를 했던 겁니다. 요즘에 교회당은 성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당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예배를 드리는 건물로서 우리가 교회당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교회당이 성전이 아니라고 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아도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교회당이라고 우리가 지었을 때 이것의 용도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건물을 구별했다는 얘기는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가 되지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걸 가리켜서 거룩한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에서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면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면 거룩한 물건, 성물이 되어버리죠. 땅을 하나님께 바친다, 거룩한 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위해 바치면 그게 거룩한 것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용도로 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예배당도 그런 측면에서는 거룩한 곳이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예배당이 낡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낡아서 비가 새고 있고 낡아서 파손된 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이러면 그 건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그 건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다 이런 걸 알겠습니까? 반드시 최고의 재료가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예배당이 잘 가꾸어지고 잘 보존되어지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지 파손되어지고 그리고 낡아진 상태로 방치된 것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신약인 지금도 그렇다면 구약에 얼마나 더 그랬겠습니까? 구약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눈으로 보게 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성전의 화려함으로 드러내던 시대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이 지금 낡았습니다. 그 성전이 지금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있는 거고 요아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어서 성전을 수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수리했던 겁니다.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개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당 건물이 낡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보다 더 심한 문제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세속화되어 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당은 너무나 크고 아름다운데 교회가 타락해서 기복주의를 가르치고 분쟁을 하고 있고 돈 문제로 싸우고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겠습니까?
낡은 건물에 있는 교회라도 교회다움을 갖추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냈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데 그 교회담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어 버립니다. 그런 교회를 잘 기억해서 교회답게 만들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요아스가 성전 수리를 한 것과 같은 겁니다. 교회가 개혁된다고 말할 때요, 그것을 교회가 세상에 적합하게 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개혁된다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배격하고 성경을 따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개혁되는 겁니다. 시대의 흐름에 잘 발맞추어서 시대에 잘 어울리는 교회가 되는 게 그게 교회의 개혁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원래 주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게 교회가 개혁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의 아름다움,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되죠. 그게 요아스가 했던 것처럼 성전을 수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개혁해야 됩니다. 교회가 자꾸만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교회다움을 자꾸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끊임없이 개혁해야 됩니다. 교회를 개혁하고자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개혁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아스가 성전 수리를 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지 않았습니다. 성전 수리하자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성전 수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성전 수리인데 그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왜 당연히 해야 되는 성전 수리가 잘 되지 않았겠습니까? 성전 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생활에 불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전 수리가 되지 않으면 제사를 못 드립니까? 절기를 못 지킵니까? 성전 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종교 활동을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성전 수리가 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릴 때 보기 싫을 뿐이지 생활에 불편함이 없지요. 그러니 차일피일 미루게 되는 겁니다. 성전이 파괴된 채 그대로 방치가 된 겁니다. 교회 개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개혁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불편함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교회가 개혁되지 않았다고 예배가 중단되고 사역이 중단됩니까? 교회가 개혁되지 않아도 성도들의 삶에 당장 불편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교회 개혁이 차일피일 미루어지죠. 교회 개혁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할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 개혁을 위해서 중요한 건 의지입니다. 교회를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아스가 성전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자 방법을 바꾸지 않습니까? 요아스 23년째 방법을 바꾸어서 다시 성전 수리를 하지 않습니까? 요아스는 성전 수리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전 수리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교회 개혁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으면 교회는 결국 개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교회는 결국 개혁이 됩니다. 개혁의 의지만 있다면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면서 결국은 방법을 찾아 개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개혁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개혁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게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면 교회가 개혁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교회 개혁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을 가장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건 하나님의 뜻이지요. 교회에서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가 죄를 용납하지 않고 교회가 거룩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이 말씀대로 세워지고 교회의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사역들을 감당하고 성도들이 교회의 치례에 복종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충만함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었고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이 뜻을 우리가 품으면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의지를 가지면 교회는 교회답게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어떻게 하면 꺾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참아두고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교회 개혁의 의지가 꺾이지 않습니다. 좀 시간이 더 들 수 있지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잘 지키기만 하면 우리는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의지를 가지고 노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개혁을 위해서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교회 개혁에 성도들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아스가 성전 수리를 위해서 세금을 정하고 헌금을 내게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 요아스의 말에 순종했지요. 그래서 세금도 내고 헌금도 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전 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전 수리를 맡은 사람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이 일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요아스가 성전 수리한 그 돈을 회개하지 않지요. 감사를 세워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수리를 맡은 사람들이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이런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 수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교회 개혁도 성도들의 지지와 헌신이 있어야 되죠. 성도들이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도자가 교회를 개혁하자고 해도 개혁은 되지를 않습니다. 교회가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다운 겁니다. 구제를 하자, 선교를 하자고 말하면 성도들이 아멘하고 함께 동참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구제를 하냐고 말하면, 왜 돈도 되지 않는 선교를 하냐고 말하면,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데의 성도들의 지지와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함께 교회다움을 추구하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헌신해야 교회는 교회답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 개혁이 쉽진 않지만 교회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성도들이 함께하면 교회는 반드시 교회답게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개혁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들을 바르게 잡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개혁되어야 될 몇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목사가 목사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목사가 되고 말씀대로 사는 목사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주님을 따라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목사가 되는 것, 성도들의 본이 되는 목회자가 되는 게 그게 교회 개혁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될 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목회자인 제가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개혁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에 개혁되어야 될 부분은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교제해야 됩니다. 이거는 교회가 하고 말고를 결정할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함께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성도들이 교회를 함께 섬길 수도 있습니다. 서로 알아야 구제 사역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편을 알아야지 도울 것 아닙니까?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하겠다 말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몰라서 그렇죠. 교회는 반드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게 잘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당에서 전도의 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매주일 모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자. 매주일 모여서 말씀 안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그리고 함께 교회로 지어가자. 그런 의미에서 새 교회당을 우리가 지으면서 전도의 시를 만들고 많이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개혁되어야 될 부분이 성도들의 예배 참석의 문제입니다. 성도가 될 때 교회 세례받기 전에 서약을 분명히 다들 하십니다. 그때 서약할 때 뭐라고 서약하시냐면 교회 공예배에 참여하겠다, 교회 공적인 모임에 참여하겠다고 다 서약을 하십니다. 교회의 치리와
다스림에 복종하겠다고 다 서약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공적인 예배, 함께 성도들이 모이는 예배에 참여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특별한 성도들이 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모든 성도들은 예배에 함께 참여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 세 가지입니다. 예배와 양육과 선교, 이 세 가지가 교회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예배가 교회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자라가고 예배에서 함께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일은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냥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대예배에 오는 게 전부인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게 지금의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매번 교회의 공적 모임에 참여하기를 요구하면 그렇게 과한 요구를 하지 말라는 분위기입니다. 왜 성도에게 그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중직자들에게 요구할 일을 왜 성도들에게 요구하냐고 얘기하는 분위기입니다. 성도가 되면 당연히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에서 자신의 은사에 따라 교회를 섬기는 일을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그게 교인의 의무입니다. 교인의 권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인은 투표권을 가질 수 있고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의회에 참여해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누구든지 교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성도로서의 의무를 마땅히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성도로서의 마땅한 의무니까 그 의무를 다한 사람이 권리를 주장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무를 요구하는 것을 부담스럽고 하고 부당하다고 여겨서 그것들을 요구하면 과한 요구를 한다고 말하는 게 지금의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분위기를 누가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이건 교회 중직자들이 막아서야 될 문제입니다. 교회 중직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성도들에게 본으로 보여줘야 되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고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중직자들이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중직자들조차도 예배를 소홀히 하고 중직자라는 직분자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교회를 섬기지 않고 있으면 그것은 중직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죠. 중직자들은 성도들의 앞서 가장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중직자를 세울 때 예배 횟수를 정하고 헌금을 한 사람들 또 직분 봉사를 한 사람들의 기준을 정하지요. 정말 최소의 선을 정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교회의 그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기준들, 그런 기준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지키자는 의미에서 당회에서 정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힘써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구제와 선교의 문제입니다. 이 구제와 선교의 문제에 더 집중하고 우리가 더 많은 자원을 쏟아부어야 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지금도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선교를 하고 있지만 이걸 더 체계적으로 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바꿔가면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아주 엉망이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우리가 더 말씀에 근거한 교회가 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를 더 교회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시다. 상황이 어려워도 지금의 상황은 교회의 미래를 굉장히 걱정해야 될 사항이죠. 지금 코로나 이후로는 교회가 좀 제가 세속적인 표현을 하면 생존을 걱정해야 됩니다. 교회가 문을 닫아야 말지를 걱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개척교회들이 문 닫는 일들은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중형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 규모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따지면요, 우리 교회는 중형교회 규모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은 규모의 모든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대부분 노령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성도분들이 대부분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200~300명 되는 교회들의 상황이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대형 교회도 비슷하지만 200~300명 되는 교회들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들이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러면 다 물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교회가 문을 닫을지 말지를 걱정해야 될 그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도 깨어있는 목회자들 또 이렇게 미래를 진단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결국 교회다운 교회는 남을 거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다운 척을 한 교회가 말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는 그래도 지속될 거다. 그런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을 감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우리의 어떤 약간의 편리함 정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교회가 교회다움을 다시 회복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일에 의지를 꺾지 맙시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 일에 의지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세울 수 있죠. 교회답게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세운 교회를 우리가 허물어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아스가 성전 수리를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오랫동안 수고해서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 통치 말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람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요아스가 성전에 있는 성물과 성전 곳간에 있는 금을 꺼집어내서 하사엘에게 바쳐버렸습니다. 성전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던 요아스가 자기 손으로 성전을 털어서 이방인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2절에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요아스가 이상해졌다는 말이 내포되어 있죠.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역대하 2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역대하 24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24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15절부터 19절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요아스에게 신하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자는 겁니다. 여호야다가 율법대로 통치를 했죠. 그 율법의 통치가 신하들에게는 답답했던 겁니다.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별로 재미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신하들이 요아스를 찾아와서 우상을 섬기자고 얘기했고 요아스가 그 말을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리고 그 쫓아냈던 우상들을 다시 섬기기 시작한 거죠. 이것 때문에 선지자들이 요아스를 책망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책망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그 아들 스가랴를 들어서 이 요아스를 책망합니다.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가 직접 책망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버리신다, 책망을 하죠. 그런데 그 말도 듣지 않고 이 스가랴를 죽여버린 사람이 요아스입니다. 여호야다가 통치를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던 사람이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 죄를 지적하는 여호와의 아들마저 죽여버렸습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사엘이 쳐들어온 겁니다. 하사엘이 쳐들어와서 하사엘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요아스가 성전에 있는 성물과 금을 꺼집어내서 그 하사엘에게 준 거지요. 이 요아스는 나중에 신하의 그 배반으로 반란으로 죽고 맙니다. 신하에게 죽고 나서 요아스는 다윗성에 장사는 되었지만 그 왕의 묘실에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죽고 나서 왕의 묘실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왕은 아닌데 그러나 다윗 왕조를 회복했던 그 공로를 인정해서 그 왕의 묘실에 장사 지내주는 그 영광을 누렸죠. 그런데 요아스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왕의 묘실에 장사 지내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세웠던 그 성전을 자기 손으로 허물어 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정말 수고해서 잘 세워두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 손으로 교회를 허물어뜨릴 수 있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 보지 않습니까?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큰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가 되고 나서 자기 손으로 자기 교회를 허물어뜨려 버리는 겁니다. 재정적인 비리를 저지르든지 아니면 자녀에게 교회를 세습해 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세웠던 교회를 자기 스스로 허물어 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평시도 때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중직자가 되고 나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나서 교회에서 자기의 사사로운 유익을 구하면서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 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교회를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힘쓰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교회에서 충성을 해서 우리의 후세대에 더 좋은 교회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중직자 목회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대에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해서 크게 열매를 보지 못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이 옳다라는 것을 믿고 걸어만 가면 시간은 더딜 수 있지만 반드시 교회는 교회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방식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소원이 생겼다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원하는 소원이 생겼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을 완성해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겠다는 마음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얼마든지 교회답게 세워가시게 됩니다. 물된 동산 같은 공동체가 되어져서 이곳에서 연약한 자들이 강하여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고 이 땅에 무너진 것들을 수축하는 사람들이 자라가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그 일에 소원을 품으시고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새 교회당 설계한 설명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연휴지만 이렇게 설명회를 하게 되는 게 우리 안에서 이 안이 좀 합의가 돼서 설계자에게 넘어가야 직접 이제 설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빨리 진행하려고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8장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그 교회를 추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함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새 교회당 설계안에 대해서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의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입시생들의 진로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자녀가 없는 가정에 자녀의 복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동 주민 섬김 봉사단이 우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잘 모집되게 하시고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주셔서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교회다운 교회에 대한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십시오. 세상의 풍조에 물들지 말게 하시고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시대가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사명들을 감당하여서 교회를 충만하게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새 교회당을 설계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당을 세우는 문제에 성도들의 마음들이 나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이 질병의 고난도 주님의 은혜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 주시고 자녀가 없는 가정에 자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청년들의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전동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선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 이 일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서 주민들의 마음들을 녹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약선을 주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 예배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루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